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다고요? 예배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이제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된 상황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아내 사례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전했습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적인 그런 제목을 정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정당화하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인이 정당화하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는 좀 오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삼자가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실수를 오해로 인정하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용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실수를 용납하자는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우리를, 그러니까 실수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다르게 말하면 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실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믿음의 배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나의 핑계들을 댑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형태로 많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신앙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현실에 그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10절에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알기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내가 알기는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청유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보라. 참 정말로 뭐 이런 말로서 말하는 건데 애매하게 내가 알기는 뭐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해놔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우리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얼마만큼 이 해석하는 것이, 번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단어들은 이 의미들을 전혀 무색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 뭘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아름답다는 것, 천하절색이고 미인이라는 것,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자기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표현으로 상해버리면 아브라함의 표현이 안 됩니다. 왜? 좀 뒤에 있는 말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국 사람들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삼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든지
뭐 어떤 생각에서든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분이 말로 힘내라 보라는 말이거든. 강조하는 말이거든. 청교할 때 나를 주목해서 정말 봐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내 말을 듣고서 내게 집중해라. 이런 표현의 말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사라에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내가 알기는 이렇게 표현이 이게 무슨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사라와의 대화에 이 사라와 대화에서 감정이 이제 느껴질 만큼 그런 표현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이 성경을 표현할 때에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을 그냥 썼으면은 어차피 표현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이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청유거든요. 부탁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 표현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절박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 표현을 유하게 좀 좋게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알기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 그럽니다. 내가 느낄 때는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아내를 삼고 나를 갖다가 죽여버리고 그냥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상황은 좀 반대로 흘러가 버려요.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온 전역에 이 아름다움에 이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사례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영국에 가서 대박물관에서 그 사례 얼굴이라는 왔습니다. 약간 그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검푸스름한 게 황인족에 가까운 우리 피부 색깔에 좀 하얀 이런 얼굴로 머리를 지장하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아내보다 아름답다, 제 누구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 눈이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얼마나 미인이었는가. 우리 조선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황진이라고 하는 이 기생을 많은 선비들이 품고 하루 저녁 기울이면서 시를 읊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황진이의 수준 선비들이. 그런 기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 수준도 안 되는 선비들이 그 기생을 꼬시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애국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아브라함의 이 결혼 생활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환경적으로 위기는 뭐가 첫 번째 위기입니까? 기근이라는 것이 위기로 찾아와서 이것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남방으로 내려가면은 비옥하고 좀 복식이 잘 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는 네겝이라고 해서 남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막이고요. 거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이런 것을 할 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만 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역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 전역이 기근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거기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겝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저 밑에까지 나가야 돼요. 홍해 근처에 있는 산밖에 있는 애굽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다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들으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당신을 잃을까? 또 내가 죽을까봐 당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보존받고 당신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려가는데 갑작스럽게 이 소문이 바로의 궁에 있는 모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라는 저 이상한 유목민 같은 저 사람 떠돌이가 하나 내려왔는데, 저 같이 다니는 여자 누이라고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이 다 눈길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갔다면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다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지는 알아보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미가 아름답지 않은 그 속에는 가시가 있는데 사례는 그곳에 가시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그러니 그 아름다움의 극치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례의 아름다움이요,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 아름답다고 하는데 진짜 정말 그렇게 그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지. 그런데 자기도 한번 봤으니까 병 갈만하니까 임자가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내 아내로 첩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은 오늘 표현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로 첩으로 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다른 장면들 다 소개를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니까 바로의 아내로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 하게 된 거예요. 빼앗기게 되고 순양 암양 낙타까지 받아가지고 배부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 누이니까 형제니까 그 예물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런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거든요. 관습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참금과 같은 이런 것들을 처갓집에 주고 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도 그런 것이, 요즘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것을 어디로 모을까요? 요즘에는 개헌을 당사자들께 자기들이 쓰게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잖아요. 다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를 지금 돈 주고 사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큰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17절에 보게 되니까 뭐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 재앙을 내렸다 하는 이 큰 재앙은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재앙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연병과 같은, 지금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로가 사례의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첩으로 삼았는데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렸다고요? 애굽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린 거예요. 큰 연병, 엄청난 질병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연병을 내려놓으니까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쉽게 하면 사람이 깔끔한데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그 좋아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결혼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합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이 첫날 밤을 가지 못하도록 큰 재앙으로 연병과 같은 이런 피부병과 같은 이런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8절 이후를 보게 되면, 왜 내가 나를 네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누이라고만 속여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범죄하게 만들느냐, 죄짓게 만들느냐,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불신자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이건 무의는 맞잖아요. 많은데 자기 아내를 거짓말을 안 했지만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함을 받고 순종하고 떠났던 그의 삶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명을 저버리고 현실과 기근을 보니까 이곳에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내려가니까 그곳에는 파다한 소문이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괴롭히고 뺏어갈, 나를 죽이고 데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상황은, 내 삶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악해져 가는 게 더 악한, 죄악의 악이 아니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만큼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화살은 발시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게 활시위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을 가져온다는 말들을 이렇게 활시위와 같이 이런 표현으로, 지금은 실패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활시위가 점점 물러나는 것 같지만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타임에 정확한 때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한 강력한 파워를 또 만들어냅니다. 놓을 때는 다시 우리 집에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간다는 표현으로 제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기서 놓았지만은 활시위는 다시 우리 집에 가는 요 가면서 내려주는 요 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힘은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상황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화살은 몸과 동시에 물론 따라오지만 날아가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이와 같이 화살이 활시위에서 얼마만큼, 그 줄에서 얼마만큼 있다가 나가는지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황에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힘을 받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멀어졌을 때는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얻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활시위와 같은, 화살과 활시위의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점점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살 길이 막막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 환경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의 삶에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살기로 약속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내게는 꼴보가 되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새로운 구속사의 출발점에, 믿음의 출발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을 뭐 하는 거예요? 삐져버린 거잖아요.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지금은 자손을 네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일 이후에 뭐 합니까? 바닷가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가 셀 수 있는가 보라보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이 빛나고 있는 것을 많이 못 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라디오를 뽑아버리고 나니까 라디오를 잘 못 듣는데 그때 참 한동안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밤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 문학 이런 것들을 해내는 숙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 하나는 별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을 그만큼 보기가 어려워요.
또 별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은 또 다른 데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에 가려서 그 조금 거짓말 좀 못하면 다른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막힌다 할 정도로 별이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모래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흙모래 뭔지 이거 한번 뭐 바닷가에 모래를 했으면 바다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 대천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모래 한 주먹이 떠가지고 여러분 잘 보겠어요? 한 점도 잘리지 못하잖아요. 한 숟가락 떠서 잘리겠습니다. 그만큼 잘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민족을 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 무엇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례가 자기와 결혼해서 살고 있어야만이 또 하나님의 자손이 구속사에 맥이 얻어가는데 맥이 끊기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을 다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겠다고 했던 7가지 복 중에서 최단 세계의 큰 복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는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복은 뭔가요? 다르게 말하면 구속사에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약속의 출발점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될 이 시점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인간은 부인하고 현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와서 그 약속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들을 지금도 얼마만큼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게 주신 비전, 여러분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 아버지에게 주신 그런 비전들, 그런 상황에서 부모를, 아버지를 먼저 보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비전들을 품고 아직도 저는 그 마음의 소망을 두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도 여전히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시작할 것 없고 보잘 것 없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보고 떠나게 되면 그의 믿음의 삶에서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오점을 남기는 세상을 보고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10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현실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걸어갔던 삶과 아브라함이 또한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나오는 그 광경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야곱이 그 12아들을 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세계적으로 큰 흉년이 걸립니다. 흉년이 7년이 먼저 앞서 있었지만 대비하기 다음 올 그 큰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7년 대부흥의 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흥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막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훈을 얻는다면, 이 지혜가 있었다면 대비했을 텐데, 야곱의 일행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자기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큰 기근과 역병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법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은근 배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출애굽을 여기에서 이 장면들이 17장 이후로부터는 출애굽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간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모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 약속을 무엇으로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씨를 말려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적으로 들어가는 애굽이 되고 나오는 출애굽이 되는 들어가는 입애굽이 되고 출애굽이 되는 이런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 현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 참인지 진리인지 여러분이 머지않아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거의 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간섭하고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가시는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 저 한 사람만의 기도의 은혜에 나올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은 무언가가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를 지금 보면 알 수 없어요. 현실이 승자인 것 같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교회에 또 세상을 손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역사가 머지않아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그럴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건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가져온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큰 약속과 복을 무너뜨리려 했던 악의 세력에 넘어갈 뻔했던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형적으로 그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될 모습들을 예견해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받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고 세상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당하는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과 교회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 찬송의 이 복음성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가는